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이 거룩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칭의가 진정한 성화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의가 빠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것은 자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의가 없다라는 칭의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의가 빠졌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거룩에 관련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듯이 나도 저희를 보냅니다. 라는 그런 파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을 하는데 세상에 파송하는 제자들을 놓고 세상은 대적하는 곳이고 대적하는 영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을 살펴봤는데 이 세상은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는 제자들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믿는 성도를 향하여 대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세상을 향하여 침투해야 되는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강력한 보호가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곳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거룩으로서 무장돼야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침투로,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받는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것은 주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적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쉽게 리갈리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고 전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용서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인식할 때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 아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쉽게 버릴 수 없고 귀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조심스러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성화의 문제, 거룩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씻어야지, 내를 죄가 없애야지, 나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없애야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나의 죄 목록을 놓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죄는 이제 해결됐어. 이제 요 죄는 해결됐어. 이제는 요 죄는 이제 해결됐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거룩해졌어. 그래서 나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화와 거룩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성결한 존재로 내가 깨끗한 존재로 서야 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성화와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잘못하면
거기에 율법주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하라고 있어.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뭡니까? 다시 성경에 보니까 더 깨끗해지는 방법이 뭔가? 무엇을 해야 성경이 깨끗해질까? 구약으로 가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깨끗해진다고 하더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 지킴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어떤 행위라는 밑에서 그것을 노력해가지고 어느 단계, 거룩이라는 단계, 구원이라는 단계, 성화라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그 거룩한 존재답게 사는 삶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데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방편이 뭡니까? 오늘 그 방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방편이, 하나님의 방편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말씀, 이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4장부터 17장까지 이 16장까지 강화가 있고 17장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다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잠깐 위로를 줘요. 잠깐 어떤 편안한 마음, 잠깐의 어떤 그런 소망을 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가 온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 예전에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보혜사를 살펴볼 때 다른 보혜사가 온다. 다른 보혜사라는 이 표현에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오리지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온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는데 아버지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할 것이다.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이다. 파라클리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도왔듯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 모르지만은 너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내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는 도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한다. 해석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루살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에 관한 얘기를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을 알려주니까 깨닫게 됐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은요, 구약을 관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요에스에서 일어난 예언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늦은 비의 역사. 요즘 어떤 것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늦은 비라는 것은 이른 봄을 말하고 있어요. 이른 봄이 일어나는 그런 봄비를 말하고 있는데 오역을 하고 있죠. 요엘서에 나오는 그 요엘의 이 메뚜기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 요엘의 군대를 소집한다. 그러는데요. 그 군대 소집이 뭐냐? 그게 요엘의 군대예요. 요엘의 군대가 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이에요.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단의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요엘의 군대구나. 요엘 때 막 메뚜기채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군대가 몰려오겠구나. 막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게 굉장한 성령의 부흥이 아니라 마귀 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오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영으로 됩니다. 이게 영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식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상황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고 사단에 대해 대적할 때 그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영적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알고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식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혜사를 보내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생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주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해석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다. 증거자로서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분. 그리고 1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특별히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보혜사가 이제 올 것인데요. 7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 그들이 쓴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권고하는 위로라든가 권면하는 말씀을 쓸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하나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도 많은 말들이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확대 해석된 것이 있었고 구약을 해석한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지 않은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다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아마도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이었으면 좀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지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3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주셨고 나중에 제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고 누구에게로부터 받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내가 말할 뿐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나는 행할 뿐이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나는 하고 있다.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내 것이 뭔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것이 있었는가? 15절에 보면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였냐면 아버지께 있는 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성화가 도대체 뭔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나의 삶 속의 죄의 요소들을 하나씩 빼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이 거룩함에 이르렀다. 이것이 성화일까? 성화의 목적일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성화는 내가 무엇인가 거룩해지는 작업, 성결해지는 작업을 통해서 죄를 떠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니까 나는 이제 성화의 커트라인에 올라왔다. 그런 커트라인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죄 하나만 있어도 그냥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속사람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변화된 것이 얼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에 이 숨겨져 있었던 그 죄성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절망감을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 계속 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운다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완전히 성화를 못 이뤄서 그런 게 아니라 또한 성화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와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그런 이 양면적 죄성이 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싸운다라는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선한 싸움이 그냥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선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계속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것, 옛사람, 옛것을 버리는 일들 이와 같은 일을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면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뭡니까?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그때 우리 안에 칭의가 이루어져서 의롭다는 칭한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선언이 사실은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여기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다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 단계에 이르다가 주님 앞에 딱 가는 날
우리가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야. 육체가 변형돼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먼저 떠난 분들은 육체를 떠나서 영이 주 앞에서 가든지 하여간 우리가 성화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고난에 바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칭의가 완성되면 하면 그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겼구나. 믿음으로 이겼구나. 이것은 물론 우리가 죄에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육적인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성의 그 썩은 냄새가 우리 안에 풍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지 않고 빛을 드러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의 주체자는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충만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화를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죄, 이건 죄, 이건 죄, 도덕률적으로 이건 죄, 이건 죄라고 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예민함이 도덕률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을 따라갈 수 없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 성화된 삶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성화가 안 일어나서 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화가 안 된 사람은요,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로부터 끝났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대충 살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할 거야. 육체는 원래 연약한 거 아니겠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안위합니다. 이것은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화가 정말 이루어졌다면요,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죄를 보는 거예요.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성화를 이룬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성화가 덜 이루어져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겨야지 하는 그런 긴장 속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죄성의 문제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 데이비 브레너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청교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영적으로 거룩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고민했고 아파했고 그리고 그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탄식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또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화를 이루는 삶, 정말 예수님을 바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완성은 어디 있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성화의 완성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올 건데 바로 너에게 들어갈 건데 그 보혜사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인데 그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책망하고 하지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릴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이것이 바로 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볼 때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오늘날도 예언이 가능하다. 그 예언에 관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 있죠. 그래서 성화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성화라는 것이 하나의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음성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환상을 본다든가 또 아니면 어떠한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것 자체를 거룩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분들을 볼 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누가 영화에 열려서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천사가 어떻게 한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렸다 해서 거룩해졌냐?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많은 은사를 경험한 분들은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굉장한 존재가 됐고 택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보는구나. 남들이 못 듣는 뭔가를 듣는구나.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뭔가 계시를 하나님이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영감 내지 음성 내지 계시 내지 이런 것들이 우선권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내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뭔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음성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내적인 빛을 경험할 때 직관적 감각의 편견이 객관적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직관적 감각의 자기의 판단, 주관적 판단의 편견의 경험이 객관적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말씀의 진리의 계시 위에서 움직일 때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냐면 내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저분이 또 하나님의 또 직통 계시를 받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직통 계시 앞에 뭡니까? 발발발발 사람들은 떨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요, 어떠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나 어떤 직통 계시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무슨 진리의 계시를 하시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1차적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 해버리면요,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엇이 계시다? 그럼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계시하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는 순간 이제 영적인 혼란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교회의 질서, 말씀의 질서, 모든 권위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직통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로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당신 가짜군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가짜구나. 딱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어디까지 가나 보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왜 내가 받은 게 진짜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 그런 은사가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겸손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보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내적인 빛을 줬을 때 그 내적인 빛이 정말 맞는가 맞춰보려고 하고 애쓰고 겸손하게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고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고 신뢰하고, 아니면은 틀렸구나, 말 안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사가 들어와서 한두 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계시는 다 나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주어지는 모든 직관적 생각이나 직관적 어떠한 느낌이나 직관적 그림, 환상이 보여진다거나 직관적 그 계시가 소위 말해서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세벨의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고립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제한시켜버렸어요. 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소위 말해서 성령님을 제한시켜버리고 성령님을 고립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높임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 이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은 어느 누가 지옥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옥에 칼빈이 지옥에 제일 깊은 곳에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들은 어떤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인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칼빈이 쓴 저작, 칼빈의 사상을 보면요, 칼빈이 지옥 갈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의 사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상이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지옥 간다면 아마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칼빈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그러한 그 당시 종교 재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칼빈이 주도하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정치가들과 종교가, 국가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구력이라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교황이 높냐 왕이 높냐. 왕이요, 교황 밑에 가서 3일 갔다 비 오는 날 무릎 꿇고 맨발로 무릎 꿇고 눈이 오는 날 빌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올라간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냐 왕권이 높으냐, 완전히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면 종교 재판에서 그냥 일반 국회, 오늘날은 국회, 오늘날은 정치 모임에서 이단으로 딱 결정이 되면 그 이단자들은 전부 다 화형 내지 목 잘리고 전부 사지가 절단되고 이렇게 해서 다 처형시켰다고요.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진리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가 변증하는 내용도 보면요, 칼빈은 복음을 변증했지 그가 정치가로 활동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고 이 칼빈주의자들은 휴거가 안 된다. 칼빈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도 칼빈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영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영이 잘못됐어요. 그 영이 미혹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일단의 어떤 개인의 직관적 계시나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종교개혁 역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요, 혼자.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스럽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능하고, 청교도의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무능하고 바보스러워서 칼빈주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오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칼빈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글을 보세요. 칼빈주의자 같은 글인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의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칼빈주의자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칼빈주의를 믿었던 그 목사님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당신도 지옥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진정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칼빈주의예요. 아멘.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거하실 거예요? 한번 증거해 보세요. 신학을 하셔서 역사를 변증해보고 바꿔보라고요.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서 들은 계시만을 가지고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성이 있냐 믿고 그것을 선포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자, 성령님께서 여기서 장래일 때문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있을 것이, 예언을 한다, 예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이 성경과 상관없는 자기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예언을 잘 들어보세요. 예언을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예언인가? 항상 평가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성령님이 나한테 예언을 하셨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예언을 알려주셨다. 장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X로 다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걸 O로 딱 해놓고요. 그럴 수도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X로 딱 보세요. 왜요?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을 때 예수님 오셨죠. 그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해석을 해준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는 있었던 예언들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을 다 풀어서 해석해 줄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이 장래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구약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의 계시들을 해석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예언들이 해석되어지고 그 장래의 일들을 해석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들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오심의 시대의 사건들, 또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또 어떤 구속의 개념을 이루실 것인가라는 그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인 미래적 계시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장래를 알려주시고 인식해 주신다는 거지. 장래를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성령님 오시면 다 예언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거 다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 예언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적 빛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구속사에서의 길이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길이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론적인 길이냐를 평가해 볼 때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을 통해서 너는 굉장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마지막에 두중이 될 거야. 너는 마지막에 굉장한, 근데 요즘 자기가 두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은 굉장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보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가 보혜사죠.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 안 해요. 보혜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말을 자기가 전달해 준대요. 자기 말은 무조건 다 보혜사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 말은 다 보혜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혜사급으로 올려놓으면 자기가 이단이 되니까 보혜사의 말을 전달하는 자. 자, 마치 교황하고 똑같죠. 교황은 신권 대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대하는 모든 공식적인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교황의 말의 권위 앞에 다 순종해라. 그게 이단이죠. 그런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교리가 강화되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직통적 계시로 인해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면 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단의 교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또 어떤 사회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내적인 빛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 말 전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 칭의가 일어나게 되면, 칭의가 일어나면 그 칭의라는 것은 나의 의가 빠지고 결국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의라는 것이 죽는, 나의 의적인 행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보이는 존재다, 이렇게 보이는 존재, 가현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영지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썩은 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를 져서 심판을 받고 우리 육체는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육체는 저주받고 죄받고 심판받아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고 혼만 싹 빠져가지고 혼만 딱 구원받는 거다. 맞는 말 같죠? 이상합니까? 혼만 싹 빠져서 구원받고요. 육체는 저주받아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극단적 세대주의자, 양태론적, 영주의 이단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의 구원은요, 온 몸과 영과 혼이 주님 오실 때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도록 보존하라 했죠. 자, 육체는 비록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지만 육체가 죽지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육체는 다시 부활을 해요. 자, 육체는 완전히 저주받아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완전하게 아담의 그 자손으로서의 어떤 첫 그 육체적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단계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육체가 연약하지만 육체는 영과 혼의 연합이 돼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연합이 돼 있어서 육체는 비록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날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자, 요거를 이단으로 어떻게 하면 딱 분류를 해요. 그래서 육체는 썩어져 가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육체는 이것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때문에 육체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는데 이 쇠퇴해가는 육체가 언제 완성돼?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이에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임하고 있지만 앞으로 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안옛 개념이 항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지만 앞으로 올라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잠시 우리가 죽지만 육체로 말미암아 부활될 그 순간에 주님 오시는 날에 육체가 부활돼서 영혼과 연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는 혼자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연합이 돼 있어요. 단지 일시적인 분리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함께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소망을 가지고 육체가 사용되고 있다가 그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함께 변형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계시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알고 성화를 이루는 주체자로 오셨는데 이 성화를 이루는 주체자로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성령이 그런 증거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은사 자체가 나를 거룩하고 성화시키는 성화로운 거룩한 존재로서 어떤 도장을 찍어주는 표징이 아니라 은사는 은사일 뿐이기 때문에 은사는 겸손하게 관리하면서 내가 갖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내가 갖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은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성화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도 은사가 있고 사이비 종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영적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나 다른 집단에서도 죄에 대한 해방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주어질 때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이나 어떤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각, 감정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성령이 주어진 증거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드러내고 닮아가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경험하고서도요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상관없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은사로서 자기의 권위를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올려서 결국 어떠한 자신의 직통 계시나 직관적 내적인 빛이 진리라고 선언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화도 아니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존 오웬은요, 청교도 신학자가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일이 성화라는 것이고 이렇게 성화되어 변화된 사람의 생활 방식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직접 신자의 영혼에 행하시는 사역으로서 죄의 오염과 불결로부터 신자의 본성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은혜가 가진 영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이것은 새 언약의 취지와 조항에 따랐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덕분에 가능한 것이고 거룩은 우리 안에 마무리되는 사역의 열매이자 결과이다. 거룩은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된 원칙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의 조항에 따라 새로운 본성의 원칙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존 오웬은 성화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화를 입고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결국 삶의 우리의 마지막 사역의 열매로서 거룩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화의 주체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오염과 불결로부터 우리의 본성을 정화시키기 시작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거룩하게 되면 성화되면 하나님께 자꾸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죄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화예요. 사실 성화라는 것이 어떤 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한두 개만을 빼고 해석했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성령님의 전적인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에 따르는 나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 이 성화라는 문제가 오늘날도 잘못되어지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로 보면 이미 많이 다른 것입니다. 자, 자아중심의 경건 추구. 우리가 이제 좀 더 경건하고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라고 할 때 잘못된 성화가 무엇인가 좀 바라보면 우리가 갖는 성화의 부분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화는 자아중심이다. 자기 만족이 자신들의 종교로 전환됐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일반 기독교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일반적인 현상은
성공적인 관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법, 또 가능성을 실현하는 법, 또 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사는가, 뭐 살 빼는 법, 식단 개선법, 자금 관리법,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법. 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 안에 이러한 것이 삶의 방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과 정결한 삶이 뭐냐? 거룩과 정결한 삶에 대한 본질은 빠져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관계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면서 식단을 개선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제가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가정 세미나 라고 하면서 어떤 가정 무슨 전문 상담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합니다. 이런 걸 보았어요. 그 교회가 마지막 때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우리가 뭐 가정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겠죠. 자 어떻게 보면요 이게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온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의 주 관심사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볼까라는 어떤 이 대중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서 인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나의 도치 속에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중심과는 멀어진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자아중심의 경건 추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적극적인 행동주의예요. 제임스 패커 같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인 이 성도들의 삶은 매일같이 분주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막 일에 중독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그래서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임도 저 모임도 해서 막 바쁘게 만들어서 바쁜 적극적인 행동주의로 만들어서 결국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바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번영하고 성장하는 번영 시스템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가치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얼마나 그런 어떤 이런 바쁜 적극적 행동주의의 시스템에 맞는 존재로서 양육되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행동주의랑 결국 점점 많은 프로그램, 많은 것, 많은 기술, 많은 양질의 자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시간이 바쁘게 돌아가게 만들면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영광 속에 들어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시간과 돈의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바쁘고요.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만 하고 많은 것 속에서 내가 이런 운영되도록 해야만 하는 어떤 활동력을 노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는 거룩을 향해 갈 수도 없다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성취의식 바로 그것이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결국 성결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안정되고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가는 것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이라는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부흥 강사였는데요. 그런 이런 얘기했어요. 150년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요. 당시 목사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정한 기술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내지 예배
어떤 무슨 활동, 어떤 운동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하신 지적은 각자 개인의 거룩이다. 이렇게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150년 전에 스코틀랜드 그 경건주의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죠. 그 스코틀랜드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각자 개인의 거룩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의지하는 분주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은 자기 거룩한 삶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가요, 뭔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 자체가 하나의 의의가 돼서 나를 거룩함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뭔가 바쁜 삶을 사는 것, 바빠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들 향하여 수적으로나 제도적 자원으로나 선교 전략이나 학문의 성취나 공적인 위치나 뭐 이런 것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나는 더 이상 이것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유주의에 대항하던 신학이 이제 더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의 주제로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세속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 대량화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영적인 민감성, 도덕성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 오늘날 교회는 관용주의라는 이 방종한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저희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항해서 거룩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가 물 위에 떠야 되는데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세상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의해 점령되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저항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장서서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것을 끌어들이고 세상보다 더 나쁜 불법과 편법과 이익을 위하여 권력과 돈을 세우게 하여 노력하고 진정한 영적인 거룩과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성결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잠식돼 버린 그런 교회가 됐다. 그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살기 바쁜 세상에 무슨 거룩을 추구하냐. 그런 여유 있고 돈 있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 우리같이 믿음으로 바쁘게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주제는 거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는요, 거룩을 감리교의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그런 거룩한 삶을 증거했어요. 청교도의 삶의 중생의 증거는 뭐였냐면 거룩함이었어요. 성화였어요. 그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전부 죄와의 싸움, 거룩의 싸움이었어요. 모든 신앙이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무엇을 굉장히 했냐, 대단한 일을 했냐, 무슨 번영을 이뤘냐,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졌냐로 보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조한 칼빈, 조한 오웬, 리차드 백스터, 토마스 구딘, 리차드 십스,
토마스 브룩스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을 생각했고 거룩을 가르쳤고 거룩한 삶을 강조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그의 기독교 강요 영어로 된 원서를 보면요, 전부 sanctification이에요. sanctification. 전부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성화를 강조할 만한 그러한 신학적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도요, 거룩과 성화를 강조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저도 안 배웠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는 배웠어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은 폐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 가지고는 굉장한 변정을 이뤘어요. 무엇이 자유주의냐? 자유주의와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그래서 싸워서 믿음으로 우리는 보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화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이냐에 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령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살 것이냐에 바울의 중요한 갈라디아 5장 16절의 강조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조되지 않는, 구원받았으니 자기 뜻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니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살아라. 거룩할 필요도 없고 거룩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거룩함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투쟁이 일어나요. 어떤 투쟁이 일어나냐면, 우린 과연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즉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삶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안에 육체의 싸움과 싸우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갈등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육에 속한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화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한 느낌이나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내적 조명을 통한 어떠한 영적인 어떤 은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그분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는 단계. 성령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끄셔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하지 않게 하고 결국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단지 단순한 구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화도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이루는 다른 어떤 죄가 없는 존재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런 자기 카탈시스로 올라가는 단계로서의 성화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행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율법의 자연스러운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하셨냐면 성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은 성화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는 내가 열심히 죄를 죽이려고 막 죄에 맨날 싸우고 죄에 대해서 막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죄에 노이로제 그야말로 그런 게 성화가 아니라 죄 문제만 묵상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방식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신비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놓고 말씀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평가, 말씀의 잣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 거룩한 빛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화자로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용한다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성숙해서 완전한 정말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의 진리 앞에 그 질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워하고 주님을 깨닫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과 화합돼서 세상과 연합돼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침식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존되어지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숙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부로서 우리에게 진정 추가될 삶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화자로서 승리하는 저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우리 자신의 거룩과 성화를 돌아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여건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심판에 관해 알려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말씀대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성화의 거룩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참으로 반드시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의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칭의의 성화자로 저도 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거룩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참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성령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놀라운 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신 놀라운 부름에 상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말미암아 주 앞에 말씀과 진리를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축복들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이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배워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지막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마지막 주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어떤 만족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출구가 있다면 충만에 위해서 거룩과 정결과 성결로서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누구도 세상이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믿음의 백성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휴거의 마지막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 거룩의 단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들이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들이십시다. 우리의 삶을 들이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거룩의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기뻐하겠습니다.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가치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거룩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처예요.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처예요. 사망의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처예요. 착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보호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거룩을 부으소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 앞에 묵상하면서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는 육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시작한 인생 영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거친 마음도, 우리의 참으로 주님 딱딱한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주시고 아스마라 할렐루야 아스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스마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말씀으로 성령의 원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스마라 할렐루야 아스마라 오 예수님 예수의 보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대한 역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주님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 거룩과 정결로 거룩함과 성화로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성품으로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화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로 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진리 안에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진 인격을 통하여 주님 성령님을 따라 우리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알리시는 미래적 사건의 모든 계시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힘을 예비하며 주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신부의 목표요,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의 이기는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성화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넘치는 아버지의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기쁨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시고 예비케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준비하고 예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우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거룩의 영광을 이루며 거룩의 성품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